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한 청년들이 그들이 이제는 우리 사위가 되거나 혹은 우리 딸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만 가지가 다 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바로 관계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러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도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별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관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관계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아니 좋은 아버지 만나서 금수저다, 대단한 수저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그러면 금수저도 아니고 무슨 수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관계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가운데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8장에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러나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면서 오늘 14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지난날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자, 그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셔서 감사드려요. 먼저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뭘 말하느냐 하면 사탄의 영, 죄와 죽음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죄와 죽음은 삼위일체예요. 사탄이 가는 곳에 죄가 있고 죄가 가는 곳에 결국은 죽음이 있게 되는, 물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 있기만 하던데요. 맞아요. 사탄이요,
대통령도 만들 수가 있고 재벌도 만들 수가 있고 사탄이 건강하게도 할 수가 있고 사탄이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왜 닭을 키우겠습니까? 이뻐서가 아니죠. 모이를 줘가지고 그거 나중에 잡아 먹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 인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좋은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도움으로 복을 받았다, 성공했다 그러면 다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사단은요, 마지막에는 그 영혼을 다 파괴해버리게 되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영에 받은 사람도 세상에 잠깐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속에 무서워하는 영이 있거든요. 두려워하는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늘 모든 것이 두렵고, 오늘이 두렵고 내일이 두렵고, 혼자 있어도 외롭고 고독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왜 그러냐? 그들이 바로 사단이 주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는 대조적으로 양자의 영을 말씀하고 있죠.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양자 삼는 영이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양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로마 시대에 로마의 법에 보면 아주 잘 나오는 얘기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도 양자였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양자 되는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요. 그런데 노예 가운데나 혹은 주인이 자녀가 없고 노예 가운데서 정말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을 보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양자 삼으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첫 번째로 노예가 지난날 가졌던 빚, 이 주인이 다 청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노예가 양자가 되게 되면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양자가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모든 것도 다 이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마귀 사탄의 유혹에 따라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 양자의 영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게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지 않고 어떻게 오늘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양자의 영이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 모든 허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상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의 허물들 우리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게 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면 아빠, 아버지라고 탄성을 부르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 어느 시골에 한 소년이 늘 주위 사람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소년의 어머니가 처녀 때 낳은 사생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학교 가서도 늘 외톨이 왕따 당해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야. 도대체 제 아버지는 누구지? 그가 12살 되었을 때 그 동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가볼까 생각이 들었지만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래서 그는 교회 가기로 결단하고 예배가 시작되면 한참 있다가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기 전에 얼른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주일만 되면 그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해 가는 거 있지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눈물이 나고 기도하고 일어나 보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 틈에 끼어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너 누구냐? 너 누구 아들이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자기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어서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 이 소녀는 너무나 당황하여서 빠져나가는데 목사님이 그의 등에 뒤에서 소리칩니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이 소년의 이름 바로 벤 후퍼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주지사로 2번이나 당선되었고 사회와 교회 아름다운 삶의 본을 남겼는데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내게 하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의 새로운 신분,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 후에 그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날이 바로 테네시 주지사가 탄생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관념적으로 나의 아버지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도 나는 혼자야, 나는 너무 고독해, 나는 아무런 백도 없어, 그런 분 오늘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송두리째 바꾸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이거든요. 다 같이요. 크게, 우리 집에서 다 같이 크게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혹시 제목을 보시고 의아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안 본 분들은 말고 와서 하영인 무슨 말이지? 성경에도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작년에 어느 포항에 있는 교회, 아주 큰 교회 총회하는 데 가봤더니만 그 교회에 예배 본당 앞에다가 하영인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교회 하영인이라는 분이 성전 건축에 아마 큰 공헌을 했나 보다, 그래서.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또 구파벌에 어느 교회 가니까 아니 그 교회도 본당에 제일 성전에 하영인관이라 그래서 뭐지? 아니 이 교회도 똑같은 하영인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오늘 바로 로마서 8장 14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보실까요? 무릇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하영인이 나온 거예요. 다 같이 하영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한 번 듣고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지금 모든 미래학자들, 모든 경제학자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뭐예요? 미래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언제 학교 제대로 개학할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우리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내일 일이 아니라 한 걸음 앞만 알 수가 있다면 이런 사고 나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불확실한 시대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이런 시대에 나에게 좋은 멘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그런 멘토, 지도 자기 앞날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영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영인이 되자. 아멘. 우리 교회 역사도 16년 쉽지 않았습니다. 명성교회 분립하게 되고 2년 만에 건축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목사는 가장 못난 목사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늘 인도해 주셨어요.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세워주셔서,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보들보들 TV, 우리 자녀 있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좀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인터넷으로 방송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 입 밖에도 낸 적 없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과 교사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저들이 몸을 던지면서 함께 준비한 프로그램들 어젯밤 늦게까지 다 편집하고 정리하고 밤새운 분도 계시고요. 제가 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여러분 찬양대 봉사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교회 학교 하는 것, 주차부, 여러분 어디 카페, 여러분 식당 섬기는 우리 교사들 모두.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할 사람, 이렇게 도도한 분들이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2020년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하영인만 되면 이런 불안 가운데도 100배의 복이 여러분 앞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해서 무슨 접시는 것처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 회사 가라, 저 회사 가라, 그런 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지난번에 본 것처럼 바울이 드고아에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게 되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마게도냐로 인도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영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라디오를 들으려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와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다시 원래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벽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들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 받는 하영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만은 인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다면,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왜 그러냐?
왜 그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고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뭐라고요? 죽는데 뭐라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요.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죽음이 찾아온다,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그 가정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 잘 아시죠?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거든요. 근데 흉년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보따리 싸들고 잽싸게 재빠르게 어디로 갑니까? 저들이 하나님 없는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의 논리는 뭐예요? 경제 논리. 교회가 뭐가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꼭 뭐 믿음 생활해야 되냐? 모압이면 어떻고? 그러면서 저들은 육신의 논리에 따라서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자마자 그의 사랑하는 남편이 죽게 되고 10년 후에 그의 사랑했던 정말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죽음을 맛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개념적으로 알아요.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알고 육신대로 살면 죽게 된다는 말씀은 전혀 무시하고, 여러분 예수님 경고 말씀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같이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영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내 성질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씀. 그렇지만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나의 본능을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첼로 역정을 쓴 영국의 존 버년이라고 잘 아시죠? 이분은 국왕이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간수장이 참 좋은 분이에요. 믿음 있는 분이니까 목사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잠깐 집에 갔다가 오세요. 사모님 만나고 식구들 만나고 식사도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존 버년이 이제 감옥 문을 나가게 됐습니다. 얼마 가다가 이분이 다시 교도소 안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왔는데 놀라운 일은 정확하게 1시간 후에 국왕이 난데없이 이 교도소 사찰을 나오게 된 거예요. 와서는 존 버년인데 감옥에 있는지 그거 감찰하고 그리고 가게 되었는데 후에 교도소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영인의 삶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영인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죠?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아빠, 아버지.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바. 어린 애기들이 아빠 부를 때 아바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말로 정확하게 아빠라고 잘 번역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우리, 두려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두려움 가운데 오늘 교회 안 가면 사고나 나면 어떡하나 말이지. 내가 봉사 안 하다가 내가 11조 안 하면 우리 재정에 큰 어려움, 자꾸 그런 두려워하는 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분인데, 여러분, 양자 영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 보면 딸 얘기하면 얼굴이 달라져. 얘기만 해도 너무너무 이뻐서. 아들 얘기만 해도 그냥 얼굴이 달라지는. 아들 바보 손 들지 마시고. 예. 여러분, 아빠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빠, 내가 실수하고 부끄러운 일 있어도 아빠 하고 나가게 되면 다 안아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그렇지요. 그죠? 우리 성도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아직도 양자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영에 유혹받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마귀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은 참소하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에요. 정죄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모든 매스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다 지적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지적하는 것이 무슨 자기의 은사인 줄 알고, 그거 100% 마귀 장난하는 겁니다. 남편 지적하고 아내, 어떤 분은 남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그런 사인을 주는 거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죽을 놈이야. 내가 살아서 뭐해? 내가 무슨 집사야, 권사야. 여러분, 그거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아빠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우리 성도들은 로마서 8장의 37절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나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 이철환 씨의 연탄길에 나오는 이야기 제목은 아버지의 우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하며 고생했습니다. 철이 없는 그는 그런 아버지가 창피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돈을 조금 모아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는 어머니와 우유 배달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로 부상당해 깁스를 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졌어요. 천장에서 비가 주룩주룩 새서 양동이를 받쳐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숨만 나오는데 아버지가 속이 상했는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밤이 깊어져도 돌아오지 않자 식구들이 찾아 나섭니다. 동네를 다 뒤져도 아버지를 못 찾자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붕 쪽에서 시커먼 물체를 발견합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 불편한 몸으로 안간 힘을 쓰면서 우산을 받쳐들고 물이 들이치는 지붕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아버지는 힘이 부칠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아버지도 자녀를 돌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궁핍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를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초불확실 시성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영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삶이겠습니까? 이제 오늘 주일이 바로 2020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전반기 모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0년 후반기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 뭐가 있습니까? 전반전에 실패해도 후반전에 승리하면 그 게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우리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다시는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마영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영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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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힘주시는 한 번 더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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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시고 봐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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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 고쳐 주옵소서.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할렐루야. 나를 안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하나님,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모로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영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우리 안에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 죄악이 우리의 삶을 이끌려고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 육신의 소욕을 다 죽이고 성질을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인도하사 갈 곳을 가게 하시고 설 곳을 서게 하시고 끊을 것을 끊게 하여 주시고 팔 것을 팔게 하여 주시고 살 것을 사게 하여 주시고 만날 것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헤어질 것을 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영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